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 불의, 옳은 거 이런 것과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을 이야기합니다. 표준.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어떤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이 로마서 3장 23절의 짧은 선언이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선언이죠. 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을까? 어제 우리가 그 복음 누리는 길 일과를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고 또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영원부터 자존하신 분 또 세 번째는 창조주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또 전능자 불가능이 없으신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자. 자,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벌레와 같은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우주 최대의 기적이죠. 그것은 내가 저 땅바닥에 기어가는 개미가 된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입니다. 내가 개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성육신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 예.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오셨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모든이란 말 속에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상에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잘난 체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속에. 그래서 1장 18절부터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에 2장, 3장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죄,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쭉 유대인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유대인들은 그러면 더 낫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돌을 많이 닦은 석가모니나 또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또 그 심오한 도덕을 논하던 공자나 마흐메트나 그 어떤 영웅 호걸도 그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뭐 징기스칸이나 그 뭐 어떤 대단한 인간도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야, 죄 아래. 이 죄 아래 있다는 말은 under the power of sin. 죄의 파워 아래, 죄의 막강한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죄를 폭군으로 묘사합니다. 폭군. 저 김정은 같은 폭군. 사람을 죽일 때 그냥 대포를 쏴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폭군으로 묘사를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의 이 죄라고 하는 폭군의 그 권세 밑에 꼼짝 못하고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의 총 결론이 10절에 나오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10절로 12절에 이 짧은 세 절 안에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는 말이 6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세 절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썼지만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진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이 그랬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망이죠, 절망. 인류의 영적 현실은요, 한 단어로 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거는 절망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표준에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과 앞에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을 볼 때 모든 인간은 다 정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다 지금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변할 수 없다. 유죄, 땅.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유죄가 선언된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유죄입니까? 항의하고 따지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인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룰랄라고 살아가죠. 이 현실을 알면 얼마나 두려운 현실인지 몰라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두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율법과 심판 아래 처한 인간의 운명, 이 현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긴 분량으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오늘 본문 직전까지 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지를 장황하게 아주 조목조목 바울답게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가 피고를 향해서 왜 이 피고를 감옥에 넣어야 되는지 조목조목 이 피고의 죄상을 쭉 기소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하나님께서 무죄. 너는 의로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 이게 로마서 전체의 키워드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을 알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의 영화를 보면은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수도사였는데 그 죄 문제로 참 오랫동안 괴로워했죠. 그 나중에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거 보면은 그 독방에 들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합니다. 막 하루에는 막 10번, 20번씩 자기 스승 사제에게 찾아서 고해성사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마음에 이 죄의식과 이 죄책감으로 짓눌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루터가 참 양심이 예민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독 그 죄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짐을 좀 벗어보려고 유명한 로마의 그 99개 계단인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 그러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그 빌라도 법정에 있던 예수님 재판 받으셨던 계단을 그냥 통째로 뜯어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성지화 시켰다고 하죠. 거기를 막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날 정도로 자기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당시의 민처들이 그 계단을 막 올라갑니다. 계단을 다 올라오고 나서 그 계단 밑에서 막 타락한 가톨릭 사제들이 면죄부를 팔고 있죠. 돈 받고. 자기도 하나 면죄부 사가지고 손에 쥐고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계단에 딱 올라선 다음에 루터가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면죄부를 꽉 움켜쥐더니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 계단을 오르던 루터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말씀이 그가 연구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 나왔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번개처럼 루터의 마음속에 아하! 이런 인간의 고행과 노력으로 이런 그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의. 참 루터가 움켜잡고 실험했던 주제예요. 근데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1절 이하의 결론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성경 전체죠. 구약성경 전체가 증거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차별을 많이 했어요. 이방인들 아주 상종도 하지 않고 다 짐승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지옥의 땔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태어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이게 위대한 복음이죠. 그래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주시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당할 때까지 일평생을 이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그 바울이 걸어다닌 거리가 25,000km 정도 되다. 25,000km. 25,000km. 와, 성지순례 가보면 엄청납니다. 그 광활한 튀르키예, 그리스, 그 대륙을, 지중해 연안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어요. 할렐루야. 예.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야,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절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믿음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종교교육의 첫 번째 구호였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루터가 이걸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희망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표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바울처럼 루터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